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학업의 자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오늘 좀 긴장한 마음은 있더라도 좀 마음을 좀 진정하고 이제 학기가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우리 학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좀 기도로 예배 문을 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학 시간을 마치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학교로 복귀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광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분주한 마음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직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고백합시다. 하나님, 십자가 보혈 앞에 내 무엇을 내려놓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가 아직 고백하지 못한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들을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무소부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니 주님만을 예배로 나아갈 때에 온전하게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의 삶이 고백되어지고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고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중간 방학을 마치고 다시 학교에 모여서 학업을 시작합니다. 학업을 시작하는 과정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참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가야 되는지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로 세상 속에 있는 것을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하는 학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든 학우들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신비한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런 군사로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도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전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하게 우리들 가슴 속에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받는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점 샤론의 것 예수를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이 참 사랑이
다음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모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가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동동왕 헤롯의 동생 하나님과 믿는 사울이라. 주를 섬겨 근심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주시되 너희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근심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서서 보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울과 바나바의 타소를 관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김도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우리 인생의 길을 걷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부르심 안에서 귀한 동역자들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예배하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분별케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스님 다음 교회를 섬기는 김도환 목사라고 합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7년이 됐어요. 그래 지금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잠깐 안식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께서 쉬라고 시간 주셨는데 설교 섬기면은 제가 신경으로 많이 써가지고 거절을 몇 번 했는데 부탁하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래서 저희 성도들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제가 다음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앞으로 어떤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모델로 삼았던 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마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고 그리고 또 직역상 아시는 그 내용이실 텐데 저 역시도 저희 다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안디옥 교회 본문만 가지고 20번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20번 이상 시리즈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석구석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통찰을 주시고 주님의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신학을 하시고 앞으로 선과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세워가는 그 귀한 부르심 가운데서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격려가 되고 또 도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은 교회에 대한 무력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살고 있는 호주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뭔지를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동체.
공동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한 가정의 모습, 아담과 하와로 나타나지만 그건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었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패밀리로 이 공동체가 자라나기를 원하셨어요.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공동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으신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에덴 동산이 옛날에는 그냥 저희 집 되게 뒤에 있는 조그만 한 100, 200 스퀘어미터 되는 걸 잔디밭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많은 동물들이 있으려면 에덴 동산은 최소한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 굉장한 사이즈입니다. 그 국립공원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이 다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일들이 좀 많이 맺으면 그 씨를 나중에는 어디다 심을까요? 코끼리의 영역에 심으면 코끼리들이 싫어할 거고, 기린의 영역에 심으면 기린들이 싫어할 거고, 왜 우리 땅을 빼앗느냐고. 여러분, 모든 게 다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외교가 있고, 교육이 있고, 재정이 있고, 법이 있고, 행정이 있고. 여러분, 그 안에는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듯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드러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부탁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회복은 이것에 대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민족,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이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업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교제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으로까지 연결되어 있죠. 제가 지금 성경을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을 마가복음 1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라의 복음이야. 나라의 복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예수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해가는, 그게 주님의 이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 두 가지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 사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의 베이스는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어낸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사회적 결합, 사회적 약속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개인이 가장 중요해요. 이제는 부부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구 애들이 이제 더 이상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 들 때까지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는 걸 택하죠. 모든 것이 철저하게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시드니에서 목표를 하면서 제가 만나는 가장 큰 도전은 개인주의예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 공동체예요. 천국 공동체. 그건 주님의 계획입니다. 내 길과 내 성향과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싫어하는가 좋아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내가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위에서 죽으신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교회를 사랑함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향한 헌신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컨텍스트 자체가 너무 개인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형성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모래알이 같아요. 이게 손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후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 안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 씨름을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가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많은 분들이 영어 목회, 다민족 목회를 하시려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은 한인 교회를 섬길 계획들을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는 이 어려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약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위기의식을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교회가 너무 중요해져 버려요. 내가 너무 중요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클럽화가 돼요. 교회가 자꾸 샤머니즘화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불안해요.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해소가 되질 않아요. 주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날마다 일하는 그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복음 안에서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개토화가 돼요. 한국어를 써서 우리 안에서의 모임을 만들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더 중요해져요. 이 패러다임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갔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면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나에게는 모든 것을 다 내놨어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교회. 놀라운 영적인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극복하지 못한 한 가지는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들만의 이유. 세상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는,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교회. 네. 더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서구 교회가 점점 이 마지막으로 물러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 뒤에 일어난 샘 해리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알랭 피보통 같은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 이름 다 빼버리고 우리끼리 공동체 만들자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교회가 서구 사회에 있던 역사 속에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예수 없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모여서 자기들끼리 노래도 하고 밴드 불러다가 노래도 하고 코미디언 불러다가 그 스탠딩 코미디라고 하나요? 네. 그럼 뭐 정치 투자도 하고 정치 강연도 듣고 다 해요. 이제는 예수 없이 그들끼리의 공동체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요즘에 그 유대계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저자가 있습니다. 아주 공전의 이틀을 쳤습니다. 첫 번째 책이 사이언스였고 두 번째 책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었습니다. 사이언스라는 책은 역사에 대한 책이었어요. 역사에 대한 책. 어떻게 첫 번째 현생 인류의 선조라고 하는 사피엔스가 현생 인류까지 오게 되는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쓴 책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인간을 창조해내는 인간,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피곤하신데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우리 시대 교회가 저는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유발 하라리가요,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핑하고 웃었던 내용이 하나 나와요.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가 다른 유인원들과 다른 아웃스탠딩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사피엔스들은 추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만 반응하지 않고 영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사피엔스가 다른 영장류들과 다른 점이라고 그는 표현을 했어요. 그게 사피엔스가 다른 영장류들과 구분되는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 인간이 스스로 인간을 창조하는 이 자기의 창조주의 자리로 가면서 이제는 점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서구 역사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부정했던 시대는 최근에 4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일부의 사람들에게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시대는 복음이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위축되고 서구가 점점 이 기독교와 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이탈을 해가면서 교회가 점점 위축돼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리안으로 이 땅에 목회를 하면서 섬긴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이 마음들을 너무 잃어버리기 쉬운 땅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 안에서 저는 안디옥 교회를 봐요. 아마 안디옥 교회가 서있던 콘텍스트가 똑같았을 거예요. 저희가. 그 설명까지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로마 시대는요, 오늘날 시대와 너무 비슷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 생각을 해요. 오늘날 사회는 점점 로마화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로마 시대와 너무 많은 것들이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안디옥 교회는 역사를 바꿨어요. 역사를 바꿨어요. 이 안디옥은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와 함께 이 중세 전까지 기독교의 3대 중심지가 되죠. 그 나중에 3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전체 도시민의 98%가 크리스찬이에요. 기가 막힌 역사예요. 기가 막힌 역사.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뭐가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비로소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는 예수를 주로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입니다. 주님. 그냥 한국말로는 왕이라는 표현이 저는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증거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증거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당신 사랑하세요. 예수님 영접하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있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왕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얘기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 얘기했다가 이분이 불편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교회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세요. 통치자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분은 우리의 결정권자세요. 우리가 선택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분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첫 번째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은요, 네이버 검색 순위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이 1번이에요, 1번. 큐티할 때. 새벽 기도할 때. 좀 지나면은요, 1번으로 막 다 치고 올라가. 예수님 보이지도 않아, 어느 순간.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1순위부터 100순위가 있다면 1순위부터 100순위까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지 그분은 우리의 1순위가 아니세요. 모든 것이 모든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해요. 주되심. 당신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복음 전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려집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저는 가장 심플한 번역은 저는 예수쟁이라는 번역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수쟁이. 옆에서 보니까 맨날 예수 노래 부르고 맨날 예수 따라한다고 그러고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러고 예수쟁이요. 예수쟁이. 예수 따라쟁이들. 그게 크리스찬이거든요. 여러분,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증거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 이전에 나오는 단어 하나가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이들이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제자. 그리스도인 이전에 제자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를 영접만 하면 그때부터 성도예요. 영접만 하면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하면 집 사줘요. 집을 사드리는 게 아니고 집 사라는 직분은. 여러분, 저는 초대교회 1세기의 교회 세례에 대한 그 연구해놓은 아티클들과 책들을 제가 읽으면서요, 제가 1세기를 너무 잘못 알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 그 자리에서 만난 자리에서 이 세례 주고 저는 이래가지고 1세기에는 저는 그냥 만나면 무조건 다 세례 주는 줄 알았어요. 정반대요. 최소한 2년, 3년까지 세례자 과정이요. 세례 아무나 주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지를 검증을 했어요. 그 고백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게 진짜 믿는 거죠. 그럼 믿음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거죠.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 시간. 그래서 초대교회는 별로 급하지 않았어요. 쫓기지 않았어요. 빨리 예수님 믿게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 뜨거운 마음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헐값에 내다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징징거릴 적이 없어요. 당신의 인생을 내놓으라고 요청했어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제가 다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요, 목사님 세례 다시 받으면 안 되냐는 거였어요. 세례 다시 받으면 안 되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세례 다시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의 시간이 필요해요.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다양한 민족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신분이 다 다릅니다. 노예 출신부터 귀족까지 있습니다. 이들은 헬라어라는 공통 언어가 있었지만 마더텅은 다 달랐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생김새도 달랐을 거예요. 오늘날 교회로 말한다면 이분들은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목자나 순장이나 구역장님이나 속장님이나 아마 그 정도 자리에 계신 분이실 거예요. 교회 리더십이 한 팀이 돼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권위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들의 뿌리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걸 문화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편한 거예요. 편한 거. 왜 유대인들에게만 그랬겠습니까? 더 편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다민족 공동체를 개척하려고 제가 조언을 구하는 가운데 호주에 있는 한 2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여기서 태어나실 때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데 왜 코리안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김 목사님, 백인이 앞에 있으면 저도 불편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10년만 일찍 왔으면 저는 코리안 목회 안 하고 다민족 목회 했을 것 같은데, 이 블루오션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게 천국 공동체입니다. 천국 공동체. 로버트 뱅크스가 쓴 책 중에요. 1세기 성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입니다. 소설 형식으로 썼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던 작은 가정 안에 있던 교회를 예를 들었습니다. 노예가 자신의 상전을 모시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모임에 왔습니다. 올 때까지는 노예는 걸어왔고 상전은 마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을 만한 현상은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노예와 귀족이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습니다. 같이 성찬을 합니다. 사회적 롤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노예에서 이제만 벗어난 자유민이든 원래 자유민으로 태어났던 당신이 귀족이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뒤집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피부색으로 나누고 언어로 나누고 문화로 나누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나의 편안함과 나의 익숙함과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 문화 안에 머물러 있는 그 공동체의 틀을 넘어서 버린 거죠.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형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자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나의 문화를 구접하지 않고 나의 문화를 내려놓고 그의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여정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수석 장로를 파송하는 거죠. 선교사.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가끔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목사가 언제 떠난다고 할까, 선교사를 언제 한다고 할까. 여러분,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놓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놓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그 로마 사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선교팀이 탔던 배를 향해서 훗날에 유럽의 문화를 싣고 갔다고 합니다. 그 바울 선교팀 몇 사람이 빌립보를 향해서 길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것은 유럽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나 그들이 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실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섬겨야 될까, 세워야 될까,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시면서 지금 이 MDB 과정 안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포인트인데요. 세 가지인데 한 가지에 저는 공통된 포인트를 발견해요. 그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죽으라는 요청입니다. 예수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없으면 전도는 일어나지 않아요.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가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같은 민족도 아니고 어떻게 다른 민족 사람들과 함께 한 가족을 이루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나 기분 나쁘게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 그리스도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게 해주시고
기분이 나쁘게 좋은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워주신, 나를 주의 보좌의 우편까지 높여주신 그 영광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힘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해 죽어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을 더 가지고 있는가는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의 평가는 우리가 얼마나 가졌나로 평가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의 나를 위해서 내려놓았는가, 여기서 평가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한 말은 오늘날도 진리예요.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나를 드리면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시죠.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그 생각을 참 자주 합니다. 다음 교회 가장 큰 적은 나다. 가장 큰 장애물은 나다. 성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나다. 이 생각을 자주 해요. 종종 저를 찾아오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고, 어떻게 하고 싶냐고 찾아오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교회를 개척하고 한 10명 가까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개척을 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꼭 하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망할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망하면 성령께서 일하실 거라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여러분, 교회는 내 계획, 내 전략, 내 에너지로 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계획 앞에 주님, 때로는 바보 같지만, 때로는 말이 안 되지만,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처를 입지만, 여러분, 죽임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죽지 않았어요. 부부관계는 똑같아요. 제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문제 있는 부부 문제 해결되는 거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살아요. 그게 교회예요.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살고, 성도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교회가 살았어요. 교회가 죽어야 세상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성령이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나는 죽고, 우리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여정을, 사역을 향한 이 준비의 열정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사역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엎드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당신만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할 때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삶과 사역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귀하게 그 섬기시는 곳곳마다 그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른 건 다 참조하시고 6번 7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업 성경
성고사 및 고전화 시험이 있는데요. 그거에 관한 대체적인 얘기는 캐티 사장님한테 문의하시고 또 메일로도 아마 송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고전화에 관해서 문의하시려면 김세현 교수님한테 직접 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리지 미션이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있는데 이번 해에는 혹시 학술 탐사가 더 없는 건가요? 예? 다음에요. 네. 그러면은 찬송 209장 부르신 후에 설교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부르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수종들고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이 과정 가운데 계신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마음과 애정과 진액을 쏟아서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교수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